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이제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주일, 또 하반기를 보내면서 추수 감사주일, 1년에 2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이다. 19가지 말세의 징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19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즉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애는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는 이제 4살쯤 되었을 때에 설날이 되어서 이제 세뱃돈을 줍니다. 큰애는 10%,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둘째는 붉은색 5,000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아직 화폐 가치를 모르는 그 둘째가 왜 자기를 차별하느냐고 떼를 쓰는 겁니다. 이게 10,000원짜리가 얼마 가치 있고 5,000원짜리가 얼마 가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색깔만 보고 왜 오빠는 초록색 돈을 주고 나는 왜 빨간색 돈을 주느냐고 그러면서 떼를 쓰는데, 평상시에 이제 불만이 표출이 된 거죠. 왜 차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사람에게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면 자신은 감사를 더 추구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말이죠.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야곱 시대에 이주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였죠. 비옥한 고센 땅으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메마른 사막인 광야를 거쳐야 하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즉 사막은 사람이 생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향하는 소망보다는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현실에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이교 문화에 젖어들었고 또 여러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몸에 배어 있었던,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낙원이 아니죠. 광야같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입니다. 더더욱이 성도들에게는 더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 과정에 불과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연단을 잘 받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생각을 안 해도요, 저절로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는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살길 쯤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바로에게 말을 전하죠.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왕에게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제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함으로 고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자유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들이 마땅히 감사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정욕의 죄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 힘든 연단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광야는 사막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남는 호소를 다 계산한다면 아마 200~300만 명은 훨씬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 식수인데 오아시스 같은 곳에 가야지만이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를 채워주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으셔서, 그늘을 만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살갗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기온차로 인해서 사나운 모래 폭풍이 붑니다. 불기둥으로 대기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모래바람이 불지 않게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 길 40년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자로 삽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죠. 모세는 8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합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시내 광야에서 그가 생활을 합니다. 다윗도 10수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인생 여정을 되돌아본다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시간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광야 인생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광야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면은 그야말로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남성이 죄를 지어서 이제 총살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수감이 되어서 총살되는 그 집행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총살되기 직전에 이 사람의 형벌이 바뀝니다. 총살형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죄수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놈의 나라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더니만 총알이 다 떨어졌는가 보군.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는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은 또한 불평을 합니다. 망할 놈의 나라 이제는 목 매달아 죽일 밧줄도 다 떨어졌구만.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다행히 이제 사면이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나라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까지도 다 떨어졌구만.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예를 든 이 남성과 같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감사하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합격해도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죠. 사업에 성공해도 감사하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 광야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지를 알고
광야를 거쳐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당장 눈에 닥친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광야교회의 교훈이죠. 어떤 사람들이 가난에 들어갑니까? 그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모세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너 솔벤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결핵,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의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당시 그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아기까지 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더 미안한 것입니다. 이 솔민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는 날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3개월이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솔매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면 예수님 초상화였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성화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붓을 잡았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예수님 얼굴을, 예수님 초상화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을 그린 초상화들이 있고요. 또 어떤 초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런 초상화도 있는데 이 초상화는 참 특이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강인한 그런 그 모습의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수백만 장 팔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그런 초상화로 이 그림이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3개월 남은 기간을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 솔매는 이런 성화를 만들 수도 없었고 3개월 이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붓을 들고 그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의 병은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병이 완전히 완치되고 맙니다. 이 성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주석가 매티 헨리는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다.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의 조목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산수의 빼기와 같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내가 받은 복마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코칭셀을 합니다. 오는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목표 세우기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세울까 의논하다가 2019년 상반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10가지 이상 우리 코칭셀 단독방에 올리기,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2019년 상반기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는가?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일정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일정표를 쫙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 일정표를 체크하면서 하나하나씩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1월, 2월 40일 특세하면서 금년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40일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특세를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해야지. 또 2월달 일정표 보니까 어머님 세상 떠나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95세 일기로 참으로 천국에 가신 그 어머님,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를 잘 마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10몇 개가 나와요. 그 일정별을 보면서 하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2019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글로도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재직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어요. 감사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재직들은 그저 11조 한 번 더 드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감상금 합시다. 그렇게 재직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동의를 해 주셔서 재직들이. 그리고는 그해 감사주일에 평상시 감사주일에 나온 헌금에 배가 더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구나. 기억하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며 또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주일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로 감사하는 모습을 몇 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맥주 감사주일,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족에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성과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